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반가운 신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에서 가봅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내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호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내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 깨우시어서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날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또 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제14장 36절, 37절, 38절 석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431쪽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아멘. 우리 어저께 1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너무 길어서 35절까지 보았습니다. 지금 사울이 여러 가지 참 실수를 하는 가운데서 자꾸 기도를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이런 이인이며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5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었더라. 이 제단을 쌓을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모시고 사무엘을 모시고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아히야 제사장을 모시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를 자꾸 룰을 어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36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블레셋을 어저께까지 많이 이렇게 정말 승리를 했는데 잔당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그들 올라가서 탈취하고 우리가 블레셋을 전멸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니까 백성들이 왕이 이렇게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응원은 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아히야가 딱 등장해서 왕의 팔을 딱 붙잡고 왕이여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시고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대로 영적인 지도를 해 줍니다. 그제서야 이제 사울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예수냐 노냐 이게 분명히 이렇게 오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들의 되게 전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도 거리에 나가보면 신호등이 3개 있잖아요. 빨간불이 있습니다. 녹색불이 있습니다. 노란불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빨간불 하면 no, 녹색불 하면 yes, 그러나 노란불 있으면 기다려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지금 그런 것으로 딱 오니까
사울이 눈치를 챕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죄 짓는 이 사람들이 있구나. 옛날에 우리 아간을 우리 색출내듯이 제비를 이제 뽑습니다. 자, 모든 군대 지휘관들 다 집합을 시켜요.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한번 알아보자 하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39절입니다.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지, 누가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처단할 것이다 할 정도로 다 모여서 누구든지 그 범인이 된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음령을 하니까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다 누구도 자수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서라. 모든 다른 사람 다 이쪽에 서고 나와 내 아들 요단만이 이쪽에 서리라고 두 패로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이 사울 왕의 좋을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두 사람만 이 편에 있고 사울과 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누가 범죄자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다. 제비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 두 패니까 이제 제비를 뽑는데 금방 그거는 탄로가 났지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면했습니다. 사울이 이릅니다. 아니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또 요나단이 뽑힙니다. 자, 지금 이쪽 편에 있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제비에 뽑혔다.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더 범죄자냐 보니까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가 지금 제비에 뽑혔는데 이실직고 하여라. 너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대로 내게 말하라. 그제서야 요나단이 이실직고 합니다. 이르되 아버지가 바로 그저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단식을 시키실 때에 제가 그 명령을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지나는 길에 보니까 들에 이렇게 나무가 있고 거기에 꿀송이가 있는 것을 보고 나무 끝으로 그 꿀을 이렇게 찍어서 먹었더니 제가 피곤하고 막 눈이 감기고 이랬던 것이 눈이 밝아진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그제서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직접 못 들어서 모르고 그랬는데 신하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이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만 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4절에 사울이 이릅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고 발끈합니다. 이제 사울왕은 이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자기 명을 거스렸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 명을 이렇게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명을 그 당시에 듣지를 못했던 거 감안하지 않고 지금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제비에 걸렸고 이래가지고 그가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 아들이라도 내가 오늘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들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언제부터 부모님에게 불신을 가지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심부름을 시키고서는 이거 하면은 뭐를 주겠다, 뭐 용돈을 주겠다든가 뭐를 약속을 해요. 그런 거는 쉽게 부모는 잊어버립니다. 아이들은 기억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해도 부모가 그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이 또 한두 번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거 뻥쟁이구나 이런 식으로 애들이 딱 해서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 말에 대해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지금 사울이 쓸데없는 약속을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죽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딱 그렇게 아들이 지금 뽑혔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액션을 취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말립니다.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다. 지금 14장에는 요나단이 정말 이게 벌였던 전쟁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끼리 막 죽이고 이런 큰 정권을 이룬 이 요나단이 그 꿀 한 송이 그거 먹었다고 아버지가 지금 공개 처형을 하겠다 하니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야,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울 왕이 백성 앞에서 공언했던 일인데도 백성들이 지금 사면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요나단 황태자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그렇게 왕의 명령을 직접 듣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꿀 한 송이 먹은 거 가지고 그 공개 처형해서는 되겠습니까? 하고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니 뭐 더 이상 전쟁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응답 안 하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딱 자기 아들이 걸렸는데 사울도 이제 여기에 모든 기력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돌아갔다.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에 세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낸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읽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제 블레셋의 그런 괴로움에 계속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4장 47절 이제 마지막에는 사울의 업적과 그의 집안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보세요.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사람들 쳤는데 가는 곳마다 이겼다. 승리를 했다. 그래서 용감하게는 이제 아말렉 사람이 여기서 거명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15장에 아말렉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이 아말렉이 굉장히 사막 전투에 강했던 에돔 부해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용감하게도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 손에서 건졌더라 할 정도로 정과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의 가족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사울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아버지가 됩니다. 사울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요. 그리고 그의 두 딸의 이름은 맏딸이 멜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이 미갈입니다. 여기 이제 후에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울 왕이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야, 누구든지 저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무찔리는 자는 내 사위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누구? 큰 사위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큰 딸을 그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하여 이겼잖아요. 다윗도 이제 장가갈 만한 나이 20세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큰 딸을 준 게 아니고 작은 딸을 줍니다. 이거 사울 왕이 자기가 약속해 놓고 자기가 이렇게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이 그의 그 다윗의 그 이제 아내가 작은 딸인 미갈이 된 거예요. 원래 멜랍이어야 되었는데 그다음 사울 왕의 아내 이름도 거명합니다. 아히노암이라고 합니다. 이 아히노암은 이 아히마아스의 딸이고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라 자기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입니다.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야엘의 아들이었더라 해서
사울 왕의 족보가 잠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2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해서 이 사울이 평소에도 아주 키가 크고 건장한 군인들을 많이 모아서 언제든지 블레셋의 공격을 대비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5장 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이제 정말 사무엘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는 내용. 15장 22절을 미리 읽습니다. 22절은 여절과 같이 참 귀중한 말씀인데 15장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읽다가 말아요. 못 찾았습니까? 22절 다시 읽어야 돼요. 이거는 아주 여정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요 말씀이 아멘.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불순종했던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 23절에 보니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 즉 불순종은요. 점치는 자와 저는 죄와 같다 해서 무당의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만큼 불순종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교만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죄 같은 하나님이 가장 아주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것이 15장입니다. 그럼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아말렉의 그런 이제 공격이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엄하게 왕에게 미션을 이제 하나 주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우리도 지난 2월달에 여기에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그 르비딤 반석, 큰 반석, 우리 사람의 한 20개 길보다 더 큰 그 반석이 모세의 그 반석으로 딱 치니까 이게 두 조각 나고 거기서 많은 물이 솟아났던 바로 그 앞에 반석에 모세가 지팡이 들고 섰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군대가 급속 그들을 습격했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돔의 후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돔 저속들이 이스라엘 야곱과 그 야곱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이집트로 이민을 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제는 우리 약속의 땅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딱 버티고 있었는데 이들이 400년 만에 이 출애굽해가지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지금 아말렉 이 에서의 외들이 말이죠. 이거를 저지하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 벽돌 만들고 그냥 성 샀다가 온 노동자 일군인데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를 집어본 것도 없습니다. 전력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60만 대군이라고 군인들 숫자로 그랬지만은 실제로 전쟁 경험 없는 자랑에게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니까 이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여호수아 그 당시 젊었습니다. 20대 아니면 그대야 30대 되는 여호수아 장군을 앞에 내세워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하는데 무기가 있겠나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르비딤 반석에서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가 너무 또 팔이 아프니까 이게 내리면은 이게 아말렉이 또 이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모리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아론 형님 제사장 올라와서 내 팔을 좀 잡아달라고. 또 유다 지파의 족장 빨리 올라와서 좀 나 손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훌가 HUR 이렇게 쓰는데 이분이 훗날 우리 벤너라는 소설의 주인공이잖아요. 벤 하면은 아들, 훌 하면은 훌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벤허라고 읽죠. 벤후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집안이 허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김씨와 김의 허시는 같은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허황옥이 벤허의 후예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김수로 왕도 북방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김의 김씨거든요. 그래서 김의 김씨와 유대인들의 피는 이 DNA 조사를 해보면 60%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이 종족적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또 훌이 함께 동행해서 기도했던 것, 국가기도운동본부에서는 이 기도를 모아훌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원이라든지 부흥회할 때라든지 또 우리 기도회 때 보면은 모아훌 기도를 합시다 하면 세 사람들이 짝을 해서 당신은 중간에 모세가 되고 우리는 아론이 되고 우리는 훌이 되고,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합심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모아훌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있던 것이 아말렉인데, 결국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敵이니까 그들이 퇴각해가지고 지금 여기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왕을 세웠더니 사울 왕에게 미션을 줍니다. 이 아말렉을 전체 다 멸절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이런 미션을 주시는데, 3절에 가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족속들을 다 죽이라느냐? 많은 분들이 보면요, 어린애까지 죽이는 거 그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씨앗들이요 또 그 피를 가지고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씨를 다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울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들을 앞에 들라임에서 다 개수를 내보니까 보병만 또 20만 명이 모였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입니다. 21만 명이 모였어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이 겐 사람이라는 것은 참 경건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겐 사람의 그 조상이 누군가니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참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겐 사람이 아말렉과 섞여 사는데 빨리 겐 사람들 다 도피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전쟁할 때 하마스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이 항상 확성이 들고 모든 주민은 다 대피하라고, 이제 우리 하마스를 공격하고 칠 때니까 백성들 대피하라고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들로 다 대피시키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다고.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떠났습니다. 이드로의 그 조상의 그 자녀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앞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이게 문제입니다. 왕도 죽여야 돼요. 근데 왕을 체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리라. 자기 멋대로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왕은 생포당하고 그리고 양과 소는 죽이기 아까우니까 그거는 또 끌고 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적으로 왕을 버렸던 원인이 됩니다. 다시 우리 23장 건너뛰어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은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후로부터 하늘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되었고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했습니까? 다윗 왕을 쫓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블레셋 군대에게 전사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렇게 아가 왕을 죽이지 않고 또 살찐 짐승들을 제사 드리는 율법문으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했던 것 내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혹한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또 기도에 같이 동참하며 귀한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해주시고 그 뜻에 하나님 절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줌으로 참석한 여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먼 해외에서 참여한 여러 우리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 또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백나라의 백교회 세우는 이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를 위해서 또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황해시로 부문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외롭거나 병들거나 또 이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자녀 문제로 밤새며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을 주께서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응답받고 정말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